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열왕기상 2장입니다. 어제 열왕기상 1장에서 이미 다윗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암시해 주었는데요. 아무리 위대한 왕이었다 해도 그 역시도 사람이 가야 할 길을 가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2장에서는 늙고 쇠약해진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고 죽는 장면과 솔로몬의 왕권이 견고하게 서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2장에서 다윗의 유언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새 지도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과 흡사합니다. 사실 열왕기상하에 나오는 400년에 걸친 왕들의 이야기 전체를 이해하려면 다윗의 유언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다윗의 유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절대적 지침이기 때문이었어요. 안타까운 것은요, 솔로몬도 그렇고 다윗의 후손 왕들 중에 이 다윗의 유언 지침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대개가 이 지침을 무시하고 오만방자하게 살다가 나라가 멸망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던 거예요. 다윗이 제일 먼저 솔로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2절과 3절이에요.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대장부는 기골이 장대하고 스케일이 크고 당당한 장군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데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대장부가 되는 것은 한 길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아온 다윗이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했던 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수많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경험해온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공적인 통치로 나라를 굳건히 세우려면 먼저 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즉, 솔로몬의 순종은 성공과 직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바실레의 알드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요압과 시므이에 대해서 지혜롭게 처리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과 자신의 정치의 필요에 의해서 새로운 왕국에 융합될 수 없는 사람들을 정리합니다. 12절에서 46절까지 제일 먼저 여전히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첩을 원했던 아도니아가 제거되고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제사장 아비아달은 고향 땅으로 추방을 합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친 사울계인 시므이도 다윗의 유언을 따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윗은 삶을 마감합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43년 동안 다스렸더라. 구약 성경에서 모세의 버금가는 다윗의 죽음은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사건입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세운 수도에 묻히게 되었고요. 열왕기 상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다윗이 솔로몬을 왕좌에 앉혔으며 그의 왕권이 매우 확고하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약속이 바야흐로 실현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은 죽어서도 열왕기 상하 전체에서 지속적인 영향력이 있었는데요. 그는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으로 소개되기 때문이었어요. 열왕기상 15장 5절을 보세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래서 다윗은 다른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고요. 또한 열왕기하 20장 6절을 보세요. 내가 내 날이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다윗의 뒤를 이은 왕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지키셨던 것은 바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장 12절과 46절도 보세요. 12절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46절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이 역시도 솔로몬이 정치를 잘해서 나라가 견고해진 것이라기보다 결과적으로 솔로몬의 왕국이 견고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일찍이 다윗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자, 견고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실 때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을 보세요. 내 수안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사무엘하 7장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이미 다윗의 나라와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기에 솔로몬의 왕국이 견고하게 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솔로몬의 왕국이 견고하다고 해서 솔로몬의 정적 숙청 작업을 정당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다스리게 될 나라의 안정을 위한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지혜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해진 것은 다윗과의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솔로몬의 정치적 지혜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과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정을 계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왕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의 온도가 수시로 변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흔들림 없이 우리들의 삶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반복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안전과 견고함을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신뢰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 한 해 우리 인생의 성패를 가늠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올 한 해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